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성원이고요. 그리고 2010년 정도서부터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한 7년 정도를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한 6개월 전쯤부터는 킹스크로스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작은 우리 가족들 같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앞에서 가뜩이나 뒤에 앉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컴퓨터 설교 준비한 것들이 컴퓨터에 있다 보니까 앞에 놓을 수가 없게 돼서 더 뒤로 가게 된 점을 제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키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보이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저의 사역과 또 삶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준선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와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또 그렇게 막 유명한 게 아니라 알려진 강사님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제가 없이 사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재적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출석하는 인원들은 적을 때는 한 3명, 많을 때는 뭐 한 15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한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지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저희는 이제 카톡에 항상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오시나요? 보통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은 주말에는 교회를 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타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타일 사업하시고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2007년도에 호주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학비나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없는 여건이시다 보니까 제가 대리운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늘 우리 형제님 너무 드럼 잘 치셨는데 저도 이제 드럼을 좀 오래 쳐서 드럼 레슨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되면 보통 3잡 그래서 뭐 타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든 정리하는 일도 하고 중간에 잠깐 드럼 레슨하고 저녁에 또 대리운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사실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친구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아멘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가관이에요. 오시면 저희 교회를 보통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오라고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면은 저희 교회는 보통 이렇게 파란 쪽에 문신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양쪽에 있으면은 좀 많이 했네. 약간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이게 교회인지 이게 참 뭔지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사전에 저희 시드니에는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가지고 저희 교회는 보통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타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또 자연스럽게 같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함께 전도하게 되고 함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니까 보통 토요일 날은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어디 가죠? 클럽에 가야죠. 보통 클럽에 가면 또 우리가 보통 한 10시쯤 가서 또 새벽에 한두 시에 들어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4시까지 이제 클럽에서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열심히 놀았으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그 시간을 좀 이제 못 맞추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카톡에다가 혹시 오늘 오시냐? 오늘 못 오시면 오늘 너무 아직 술이 덜 깨서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럼 푹 쉬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한 1년 6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낯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홍준선 목사님이 또 귀한 또 안식년 갖고 계시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매주 강사님이 사실 바뀐다는 게 성도님들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우리 익숙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갑자기 저처럼 한 주에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생뚱맞게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이랑 전혀 뭔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왔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사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홍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말씀이 홍 목사님의 은혜보다 조금 더 덜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시 그래도 우리 홍 목사님이 최고다 라는 마음을 제가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홍 목사님보다 조금 못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저까지는 사실 기독교에는 거의 흔하지 않죠. 거의 5대째 어떤 기독교에 저주받은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살아생전에 7교회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보릿고개 시기에 교회 성도가 많아도 힘들었을 시기에 교회를 6개를 개척하시고 7개째 교회를 이제 심호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가난하셨죠. 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다 보니까 막 월남전까지 참전하셔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야 되는. 그러니까 참 제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이 저희 아버지의 삶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도 또 어떻게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저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 오랫동안 개척교회에서 그냥 어떤 그 목회자의 자녀로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보통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막 위대한 목사님의 막 자녀들이기 때문에 막 은혜를 그냥 하루 막 24시간 그냥 매일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뭐 또 좋은 목사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사실 그렇게 좋은 어떤 열매를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신앙의 어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했던 것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이 아름답다? 신앙생활이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죠. 이 시편은요 그냥 히브리어 명칭으로 그냥 찬송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이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이 1편에서 41편까지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과 타락과 회복에 대한 이 많은 다윗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으셨다시피 1절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쉬운 성경에는 장엄한지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 보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이 여러분 순탄치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삶은요 그냥 잘생긴 게 죄였죠. 그리고 멋있는 게 죄였습니다. 사울을 만난 순간부터 이 인생의 꼬임이 시작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왕이 돼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삶, 쫓기는 삶,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엄청난 절대절명의 삶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물론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을 받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것도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도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늘 그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던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던 어떤 삶에 있던지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고 아름다운지라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23살 때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제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저주였고요. 제가 그냥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불행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랑 너무 관계가 좋아하셨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던 시기에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목회자로서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또 아버지로서의 저희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뭐 집에 가서도 우리 아들에게 아이고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저도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저의 가장 치부와 제 가장 연약한 걸 잘 아는 게 저희 와이프예요. 성도님들 앞에서는요, 막 웃으면서 관대한 척, 그 다음에 뭔가 막 마음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넓은 척 잘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그렇게 소심해지고요, 그렇게 각박해지고요, 어쩜 그렇게 사울 같아지는지 그냥 그래요. 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질문이 저의 신앙의 삶의 20대 초반 때까지 끊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집안이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집안인데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가족들 간에 어떤 사랑이라도 돈독해야 되는데 사랑도 돈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그냥 중간만 가도 다행인데 중간이었던 적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그것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라는 고백은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블루마운틴을 처음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오페라하우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너무나 장엄한 어떤 자연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와 진짜 아름답다. 제가 처음에 시드니를 2004년도에 왔다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다시 2007년도에 와서 오페라하우스를 처음에 멀리서 딱 봤는데 와 이게 그 사진으로만 보던 TV로만 보던 이 오페라하우스야?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오페라하우스가 화장실 타일 것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처음 멀리서 봤을 때는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뭔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것들을 우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이 이게 산이 앞에 3개가 나보다 15km 떨어져 있고 나무가 한 30만 그루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장엄하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고백하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아름답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시편 우리 8편 1절에서 다윗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라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뭐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베푸신 것들, 나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냥 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저는 한국에서 유치장을 2번 갔다 왔어요. 이제 처음에 물론 저는 너무 착한 아이였죠. 근데 제 친구가 아주 이상한 애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다 이제 이민 오래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는 3.1절과 8월 15일 이상하게 그 국가 공휴일에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어떤 막 그 국가의 애국심이 생기는지 저희 오토바이 타는 저희 친구들은 항상 3.1절과 8월 15일이 되면 저희는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오토바이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뚝섬 유원지 한국에 가면은 이제 뚝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3, 4, 5 모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 바람을 만끽하며 그 비트의 정우성처럼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비트의 정우성처럼 그냥 바람을 만끽하면서 달리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다른 교회를 나간다라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시기였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교회를 정말 다니기 싫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저 아빠랑 교회 다니는 거 너무나 괴롭고 못하겠으니까 나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내 신앙 회복할게라고 하고서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토바이를 잘 타는 친구 뒤에 몇 번 타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학원비를 또 이제 차곡차곡 또 다니는 셈 치고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80만 원짜리 오토바이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람을 만끽하고 이제 비트의 정우성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정우성처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금씩 이제 거칠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붙고, 그 다음에 막 도망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이제 구속될 위기에도 처하고, 막 도망치다가 경찰을 쳐가지고 이제 살인미수죄로 이제 또 유치장에 또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방황할 때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감옥에 유치장에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시기에.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기가 저에게 좀 있었다가 이제 저의 친구가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좀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고 또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회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였고요. 아마 10년 전쯤에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아마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1999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고였었습니다. 이 호프집 사장이 이제 노래방에서 불이 났는데 호프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서 도망칠까봐 그 불이 났다는 핑계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잠그면서 그 안에 있었던 한 60여 명 되는 젊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날 저희 집이랑 그 친구가 사고 난 곳은 굉장히 멀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친구들까지 같이 집에서 모여서 놀기로 한 날이었었는데 이 친구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고 그 동아리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었어서 그 선배들에게 잠깐 인사를 하겠다라고 올라가서 5분 만에 이제 그런 사건을 당했어요. 제 삶의 가뜩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었고, 근데 또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진짜 친구들 중에 나쁜 친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선 진짜 얘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안 좋아, 막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착했고 너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먹고 싶은 술 마음껏 먹고, 또 오토바이는 술 먹고 탔을 때 제 맛이거든요 라고 옛날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개뿔 그런 거 그냥 걔한테나 갖다 줘, 이렇게 믿으면서 사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점점점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뭔가 마음 가운데 그냥 나의 친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냥 내 친구가 그런 사건을 당하고서 그냥 끝난 건 그냥 그게 끝인 거야. 영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냥 그 죽음의 절망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부턴가, 참 웃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어느 순간에 답답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진짜 무시무시한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먹고 있는데도 힘들 때는 또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여, 이게 왜 주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또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어떤 단체에서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 모임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그냥 제가 몰랐었는데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서 어느 순간인가 같이 제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다가 그 예배 속에서 그냥 정말 너무 평범한, 오늘 같은 평범한 예배였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 때 제가 하나님, 너무 제가 많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었거든요. 그냥 예배 때 그냥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제 고백이 그냥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어떻게 저 좀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막 그냥 예배 때 그냥 남들은 막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냥 그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치 진짜 그냥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막 내 죄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에서 누가 오더니 저를 이렇게 품어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여자친구들에게서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한 그 어떤 온기가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뭐 참을 수 없는 그냥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회개가 그 평범한 예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평범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한 번의 그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다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그냥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은혜를 회복했고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의 그 권유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예배 현장에서 딱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났는데 그냥 그때 당시 카페였었는데 그 카페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바람도 아름다워, 그냥 그 가로수 나무도 아름다워, 그냥 그 햇빛이 그냥 비추는데 그 햇빛도 아름다워, 그냥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찬양이 사실 여러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 박종호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셨다가 이 CCM 불렀던 그분이 항상 이 찬양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물론 저는 박종호 분 찬양을 못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렸을 때부터 제 귓가에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딱 부딪히고 나니까 그냥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냥 제 귓가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뭔가 특별한 게 달라진 건 없어. 그냥 똑같은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그냥 우리 그냥 그룹 모임에서 똑같이 은혜를 나눴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저는 다윗의 고백을 사실 묵상하고 다시 읽을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근데 저에게도 도전이 있어요. 매주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매주마다 그런 아름다움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제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금 회개하고 뭔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제 삶의 고백이 이 시편 8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여러분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냥 그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나는 사람이었고요. 또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느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드니에 오시면요. 저희 시드니에 이거 특정 식당을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동보성이라는 이 짬뽕집에 가면요. 이 동보성 이 짬뽕집의 짬뽕은요. 수타면으로 만듭니다. 캔버라에 그런 집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메롱. 네. 나중에 부러우시면 저희 시드니에 꼭 오시면 제가 꼭 한번 사드리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수타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수타면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알아요. 저희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는 먹었어요. 그냥 뭔가 이 짬뽕을 먹지 않으면 뭔가 일주일이 아쉬워. 뭔가 반드시 이걸 먹어야지 뭔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정말 자주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짬뽕이요. 짬뽕 국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홍합이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수타면인데요. 면을 딱 씹는 순간 이 면이 이빨에서 한 번에 끊어지지 않고요. 뭔가 그 쫄깃한 느낌이 한 30% 정도 남아가지고 끝까지 먹었을 때 그 뭔가 그 아주 쫀득쫀득한 그 짬뽕의 면발은요.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맛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럼 능력자신 거예요. 이 맛이 느껴지신다고요? 거짓말. 아무리 맛있는 맛을 설명해도 이 맛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 음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명해 주셔도요. 저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맛본 사람인 거예요. 그는요. 야훼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감탄사가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맛보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인생 맛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야훼의 선하심,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그 음부의 골짜기에서 고통받는다고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요새 한국의 예능 보면요,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인가요? 백종원 요새 참 이 한국의 한국 음식의 대중화의 그 상향 조정시킨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백종원의 생일을 거의 이 공휴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하고서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잘할 거라는 기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연애하는 동안에 음식하는 걸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게 생겼어요. 성격도 좋아요. 네. 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가 너무 제 와이프를 제가 사실 첫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음식 맛에 대해서는 저는 포기했어요. 주님,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뭐 이쁘고 성격도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음식 못하면 어차피 저 장모님이랑 살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해주시면 되죠 라고 저는. 근데 저희 장모님 또 저희 시드니 스모크에서 유명한 또 아주 유명한 음식가시거든요.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음식의 레시피는 다 from 백종원. 그냥 유튜브만 딱 틀면 그냥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쫙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해도 그냥 이거는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종원이 진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저와 여러분이 맛보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것이 여러분의 그 선하심을 정말 그 맛보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었죠. 그게 오히려 쉽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너무 잘 알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욕한 적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환난 가운데도 곤고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공동체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천국에 못 간다면 이건 절망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요,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인의 문제에,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그 너무나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무나 맛있는 맛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미술을 좋아해서 제가 한 번은 그 시드니에 있는 그 아트 갤러리에 그 피카소 전시전을 한 적이 있어요. 피카소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피카소 하면 우리는 그냥 잘 몰라도 피카소 하면 일단 대단하잖아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전시전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그 막 설명서를 보면서 막 이러고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막 10분씩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체육의 능력은 주셨습니다. 저에게 음악의 재능은 조금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재능을 위해서 미술의 재능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제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막 우리 그때 당시에 막 포스터 막 경시대회 하고 막 미술 딱 해보면 잘한 애들 앞에다가 딱 그 칠판에다 몇 개 딱 세워줘가지고 왜 이 이름이 잘 그렸는지를 막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미술의 재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미술을 해석하는 능력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요, 저는 진짜 그냥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비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피카소 그림 보면 적어도 50불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그 피카소의 그림을 막 심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피카소의 그 탁월함과 그 정말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 엄청난 그 예술성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어지면 그 아름다움이, 그 선한 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사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는 고백은요, 아비멜렉에게 쫓겨가지고서요, 그 당시에 그냥 미친 채 하고서 그냥 조롱거리가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현장에서 지은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고, 저는 사실 많은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저희가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윤 전도사님과 어제 저희 그 코코 그 초콜릿 맛있게 하는 그 카페에서 같이 그 아이스 초콜릿 솔티드 캐러멜을 먹으면서 함께 그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서로 그 신앙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정말 많은 젊은 사람 뭐 상관이 없죠, 나이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우리 안에 드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라고 두리뭉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의구심에 대해서 한 번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붙잡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 몇 년 전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아마 홍준선 목사님도 아마 굉장히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마주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저는 당당하게 그분을 저의 어떤 신앙의 멘토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찾아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채 사실 얼마나 많이 그 의구심만 가지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냐라는 거죠. 저희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교보문고 그 서점에 들려가지고 와이프는 조카들 선물을 사주려고 이제 아동 문구점 쪽을 보고 있었고, 저는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학 공부를 거의 하고 있었던 때였어서 그래도 꼴의 신학생이라고 이제 기독교 서점 그쪽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기독교 책을 깔짝깔짝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고 있었는데 책 제목 중에 살아있는 신. 야, 책 제목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야. 그럼 신이 살아있지 죽었어? 그래서 야, 이 책이 뭐지? 근데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을. 근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딱 적혀있길래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깨적깨적 대고 있는데 웬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구심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그 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책을 사가지고서는 집에 와가지고선 전 5번을 정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그 책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그 책을 통하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살아있는 신의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아름다운 종교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창조주, 신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가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 우리가 믿는 주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불교, 그 다음에 뭐 유대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힌두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의, 물론 유일신, 그러니까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도 많지 않지만, 이 종교들 중에서 인간과 그 신의 관계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희생의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책에서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소름, 진짜 소름. 나는 지금까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라고 그냥 알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지식인가요? 성경만 피면 다 나오는 건데, 목사님들 적어도 한두 번만 설교 들으면 한 번은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는 신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으로 설명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사실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었던 초대교회 1세기의 이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에서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 존재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신은 인간을 탄압하고 신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이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인간과 동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오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위로가 가능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수천 년의 구역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여 주셨고, 또 그분이 그것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의 언약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분들 중에 가끔 더러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냥 타일 비즈니스만 해도 먹고 살만한데. 감사하게도 사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7년 정도를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6, 7개월 정도의 이제 안식월을 갖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개척교회를 하면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근데 마침 학생 때 한 2년 정도 타일 아르바이트 했었던 거를 또 생각해서, 또 마침 아는 지인이 또 타일 그 비즈니스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타일 일을 하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또 기술도 익혀지고, 또 기술도 익혀진 와중에 또 감사하게도 또 빨리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은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뭐 좋은 일들도 받고 좋은 지인들 만나가지고 참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기 타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와이프분들 좀 잘해주세요. 회사에서요 미친 듯이 싸웁니다. 이 많은 이 건설 일이 다 그렇지만 자기가 실수한 손에도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실수를 막 떠안으려고 그러고 막 그걸로 싸우다 보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한 번은 막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일하는 와중에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 그 사장도 제가 아는 동생이었지만 85년생. 그 밑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하셨나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목사인 거를 그 현장의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인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도 에이씨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욕은 안 하고요. 그래도 목사니까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청년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침에 그냥 안 가고 커피라도 그냥 하나 달여서 가고, 또 그냥 미스커피 하면 또 그냥 또 섭섭하니까 직접 글라인더에다가 원두커피 갈아가지고 직접 내려가지고 커피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냥 내가 먹을 샌드위치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만들 때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좀 더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들보다 그래도 호주에 먼저 와서 일찍 영주권도 땄고 걔네들보다 결혼도 했고 조금 더 일찍 안정을 취했으니까 그래도 걔네들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사고, 대단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같이 그냥 일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싸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지금 저에게 나오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목사 막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다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형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했었던 거 생각하면 사실 그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나누고, 그냥 내가 먹던 거라도 없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냥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냥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형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밥을 먹다 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님이 교회 만약에 하시면 제가 그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와서 여러분들 아마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예배 형식도 없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은요, 각자가 그냥 한 주 동안 살다가 먹었던 것들 중에 맛있는 걸 이렇게 사가지고 쩔레쩔레 봉지 들고 와요. 그러면은 그게 치즈 케이크이든 빵이든 과자든 같이 이걸 탁 뜯어가지고, 또 제가 요번에 또 보니까는 저기도 좋은 그 브레이빌 거 그 커피 머신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하나 좋은 거 장만해가지고 제가 직접 원두 갈아가지고 직접 이제 커피 만들어서, 저는 또 저희 또 성도들 취향 다 아니까 오면은 바로 그냥 가서 바로 아메리카노, 라떼, 소이 플레 화이트 그냥 바로 만드는 거죠. 네. 아까 저희 와이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같이 그냥 모여서 그냥 한 주 동안 있었던 삶에 대해서 그냥 나눠요. 그리고 같이 먹는 걸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끝납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헌금하는 시간도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와이프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점심을 친히 해주시잖아요. 백종원 선생님의 덕을 빌어서. 그럼 또 이제 같이 또 음식을 서로 나누다가 이야기하다가 같이 바람 쐬러 나가거나 그냥 그렇게 같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저게 교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앉아있는 애들 보면은 막 전자담배 그냥 들고 앉아있고 전자담배 여러분 이거 이상한가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전자담배 해보잖아요. 전자담배 그냥 들고 있고 그냥 담배 그냥 테이블 위에 그냥 얹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술이 덜 깨가지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조금씩 알면서 그렇게 점점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말은 번지를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예. 가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여기 도깨비 문신이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잉어가 막 여기서 꿈틀대는 것 같고 막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정말 너무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나를 끝까지 지켜보셨고 사랑하셨고 기다려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셨고 그런 나를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과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희 친구들 중에 가정이 온전한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들은 다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을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뭔가 나를 막 채찍을 막 들고서 내가 조금만 죄 지으면은 막 나를 채찍질할 것 같은 막 불안함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작은 예수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합시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지은 케넬리 베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기독교가 되게 큰 종교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이슬람교와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허점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케넬리 베일이라는 사람이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만 신과 인간을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30배, 60배, 100배 더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2014년도에 저희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저희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아이가, 저랑 저희 와이프는요, 아이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저희는 첫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가 이 오른쪽 귀가 하나가 조금 작습니다. 그 마이크로시아라는 이제 병을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뭐냐면 태어났을 때 뭐 이유는 잘 몰라요. 뭐 그런 아이들이 병원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가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 귀에 구멍까지 막힌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는 감사하게도 귀가 이렇게 모양은 조금 있는데 약간 유도한 사람이나 레슬링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귀가 약간 이렇게 짓이겨 있는 것처럼 약간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 친구 하나가 이제 대학교까지 레슬링을 했는데 귀가 돌 같아요. 귀가 이렇게 약간 으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아이가 약간 그렇게 태어났어요. 뭐 생긴 거는 나중에 이제 병원 의사가 하는 말로는 생긴 거는 뭐 성형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게 모양은 복원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들리는 거였죠.
왜냐하면 귀라는 게 양쪽에서 들리는 것과 한쪽에서 들리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이 여기서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애가 태어나면요 그 다음날 히어링 테스트를 하러 가요. 그럼 히어링 테스트를 하면은 이 귀에다가 이 무슨 센서 같은 것들 몇 개를 부착해서 이 귀 양쪽이 잘 들리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진통을 3일을 했거든요. 진통을 3일을 하고 막 그 해피가스라고 해서 왜 그거 마시면은 막 헬렐레하고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아시죠? 근데 그것까지 하고 별의별 걸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에피듀럴 그 무통 주사 맞고서 이제 출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낳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막상 아이가 귀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안 들리면, 혹시라도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히어링 테스트 거기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딱 왼쪽 오른쪽이 있고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이 센서가 계속 움직이다가 그래프가 녹색으로 점점점 차다가 그게 딱 다 차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쪽 건강한 이 귀 쪽은 딱 하는데 금방 파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작은 쪽이 계속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계속 그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끝나고 그 테스트 하시는 선생님한테 이거 테스트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15분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진짜 15분이 2시간이 되는 경험을 그날 했어요. 그래프가 안 올라가는데, 아마 자식을 낳아보신 부모님들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프가 안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귀가 안 들려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두 눈 다 못 보여도 좋아요. 내 귀 다 안 들려도 좋아요. 아니, 내 팔다리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 귀만 들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저 괜찮아요. 이 기도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프가 따다다다다 하다가 딱 올라가서 딱 컴플릿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인생에 살면서 그 어떠한 기쁨과 그 감동으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히어링 테스트 한 데서 그 와이프 있는 병실까지 걸어서 한 30m도 안 돼요. 애를 그 바구니에다 담고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끌고 가는데 진짜 막 콧물이 막 입에 들어가고 막 눈물이 막 코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갔고, 와이프를 딱 만나는데 와이프한테 다 들린대. 다 들린대. 그래서 막 병실에서 막 3일 쉬려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가 딱 누워 있고 와이프도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있고, 제가 이제 딱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애 재우고 나서 딱 보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이뻐요. 저희 아이가 유난히 잘생겼어요. 유난히 잘생겼습니다. 그 약간 그 이종석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 약간 눈, 코, 입이 정우성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 없는 듯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를 닮아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딱 보는데 그냥 아기 때 내 사진이랑 너무 똑같은 거죠. 또 그 은혜가 있더라고, 나를 닮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쁘고 막 그러면서 딱 보는데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 또 걱정되고, 막 이 아가 자라면서 조금 귀가 작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것도 정말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에 문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야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꼴에 목사라고 아이를 딱 보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냥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생을 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은혜는 없었어요. 솔직히 지식적으로는 저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문득 그 히어링 테스트 하면서 이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 가운데 탁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 두 눈이나 내 귀나 내 손과 발은 중요하지 않아.
얘만 건강하면 난 괜찮아. 난 안 보여도 괜찮아. 난 아파도 괜찮아. 그 고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왜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저 같았겠습니까? 저보다도 세상의 이 만상의 진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희생과 그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지식적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인간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압도하는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그냥 당연히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찬양 15분 20분 그냥 여기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아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내가 정말 그 타락한 삶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타락한 자식이 전 재산을 쏟아붓고서 방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게 찬양 드리고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공유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삶, 전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 괜찮아, 내가 죽임당하는 거 괜찮아,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거 괜찮아, 너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는데, 그냥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맛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진정한 아름다운 맛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어떤 평안이 전부인 것으로 여겼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공부할 때나 그 언제나